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에게서 같이 또한 온전하게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포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오늘도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아버지는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앞에 저들이 담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상 인사합니다. 성도님 바울을 닮아갑시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를 제가 보겠는데요. 골로새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뭐할지라 있을지어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저자가 바울 사도입니다. 이 본서 자체도 기록자가 분명히 바울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쭉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말씀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감사 본론에 돌입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신분을 여러 각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 말하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를 높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구속주다, 창조주다, 교회의 머리다, 또한 화목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탁월하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나를 택한 것은 누구다?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신실한 마음으로 충고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의 명령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냐?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말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 디모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아직 바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와 나우리아에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본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보지도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는 바로 이 교회의 설립자로 여겨지는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이런 걸 이야기함으로 이것을 해소시키려고 그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고 올바른 기독교관을 설립해 주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쓰게 된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해 보니까 아주 요약되게 팍팍팍팍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분명히 모든 서신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울의 통례였지만 그러나 이 통례 같은 바울의 형식 속에는 단지 형식적인 그런 모양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쓰임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게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오신 이유는 자체는 누구에게 쓰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입에는 날마다 뭐만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야, 나같이 못난 일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니,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나를 선별해 쓰시냐? 이해가 안 가요. 도통 나는 접수할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그냥 세상 속에서 살게 놔두지. 황영선을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불렀고 나를 쓰게 만드는 게, 아니 왜 이런 거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지? 아, 그랬더니 야, 너에게 쓸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쓸만한 인물이 교회 안에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운 것은 바로,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한다?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여러분, 뭐에 감사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 감사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유로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은 밖으로 향하여 이웃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현실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또 바울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됨에 대하여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니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뭐했다? 들은 것이라. 자,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 뭐하자?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응?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영화 제목에 그런 제목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자꾸 대면하면 나중에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미워하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품고 사랑하고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 정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 믿음을 갖습니까?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 안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됨에 있어서 감사했어요. 에바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보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여러분, 에바보라로 인하여 감사했어요. 신실한 일꾼, 바울은 신실한 일꾼 에바보라에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의 목회를 돕고 목회 동역자가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가 교회의 어떤 부흥의 큰 역할을 감당하면 제가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당연히.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안 돼도 내가 감사하지만 그래도 좀 감사, 표현을 극하게 감사할 수 있게끔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고, 여러분 그 에바브라에게 배운 많은 종들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성령 안에서 바로 그 어려움을 바울에게 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9절부터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9절에서 쭉 말씀에 같이 합니다. 9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그쳤다, 그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뒤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이 나오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하라? 채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뭐에다? 자라게 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때가 오래됨으로써 뭐가 되라? 선생이 되라 했어요. 이 아는 것에 대해 자꾸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같이 징징징징징징징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여성 인사합시다. 목사님에게 힘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자꾸 목사가 힘 떨어진 얘기하면 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간 힘을 주고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게 말이야.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못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 못하는 게 나서 두 사람이 못하는 거. 두 사람보다 몇 사람이 10사람이 못하는 게. 10사람보다 몇 사람이 40명이 못하는 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겹살보다 두 겹살이 낫고 말이야. 40명이 밖에 막 차차차차 해가지고 여러분 겹겹이 여러분들 저를 싸면요 마귀 새끼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이요. 왔다가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7길로 도망가는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면 뭐가 있습니까?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강하게 되는 거야. 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참음이 생기고 견딤이 생기는 거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죽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영에 휘둘리지 마세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악한 영에 휘둘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원상태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질병에서 완전히 옛날과 같은 젊은 시대의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뭡니까? 원상태로 돌아오게 해달라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시시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아주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13절부터 쭉 말씀해 보니까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분명히 옛날 죽었던 자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옛날에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변제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옥의 자식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천국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신분이 격상된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능히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혹은 왕권들이나 등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원상태로 바뀔지어다. 창조의 원리대로 바뀔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원래 창조하신 분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 한마디로. 찬문아, 네 속을 완전히 이제부터는 창조의 이력으로 다시 바꾸마. 그러면 내 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모든 질병이 다 떨어지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을 보면 참 신기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신기해. 내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신기해졌어요. 아니, 저렇게 조그만한 질병 하나 가지고도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말이야 피죽도 못 먹는 것 같이 말이야 시들시들 비들비들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 희마리가 완전히. 근데 그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까도 식당에서 뭐 이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관광 가요. 나 자리를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요. 그럴 때 완전히 갈 겁니다. 좀만 기다리셔. 우리 교인이 좀 교인 수가 참은 갈 거예요. 그 대신 그 차 안에는 목사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실컷 노르라고.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다음에 가려고 스케줄 잡죠. 빨리 아멘 크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가고는 싶은가 보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단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죄종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것이네. 교회는 만민의 것이에요. 만민의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의 공간이고 여기는 열림의 장소예요. 교회는요. 교회의 가장 대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전히 우리의 사람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누굽니까? 근본이시 근본. 아주 태초부터 근본이신 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 이는 천하만물의 으뜸이 돼. 으뜸이 되는 게 여러분 으뜸이 된 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의 뭐다? 으뜸이다. 으뜸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정글 가면요, 아마존이나 그런 데 가면요, 지금도 이번에 캐나다에 보니까 캐나다 어떤 도시에서 해석곰이 나타났어요. 해석곰. 얘네들이 거기는 캐나다는 이게 숲이 우거져 가지고요. 얼마나 우거진지 몰라요. 완전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떤 그런 나무가 뽑혀서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추워요. 거기에 물이 많은 데라 물이 막 그냥 그 이끼가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산해요. 음산해.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 안에 뭐가 많이 사냐면 야생동물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가는 곳마다 숲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야생동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글로 산책을 나갔던가 봐요. 근데 갑자기 누가 출몰해서 회색곰이 출몰해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탁 치는 대로 파파파파팍 했어요. 20명이 다쳤어요. 20명이 회색곰에서 중상이 3명 그리고 나머지 경상을 입었는데 20명이 다쳤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회색곰을 잡아 죽일 겁니까? 안 죽일 겁니까? 그건요. 거기는 절대 야생동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야생동물을 그대로 놔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나? 전부 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일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절,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자, 20절부터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되기를 뭐하시다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혔던 담이 열렸어요. 이렇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그 몸된 종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맨 마지막 카트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도바울 같이 날마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의 과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이 나 복음의 등에서 근하고 그리하여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된. 여러분 이 복음에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여러분 감사가 넘치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이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자기의 내가 누구로 선택받았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뭘로 삼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는 것도 각오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25절에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지배하는 섭리에 의해서 바울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비밀이라고 말했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했고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말하리라. 여러분, 내가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입은 이 옷이 누구 거냐? 제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입으라고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주님 거 이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만물에 통용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진 게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뭐하다? 불쌍한 거야. 응? 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주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직장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업이 일치월장붕되고 놀랍도록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부 다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되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게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징그럽게 아버지 엄마 말은 안 들어. 왜? 포기하라는 거야.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고 살아보면 가장 편해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걸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리가 쥐가 나요. 할렐루야. 쥐가 나니까 내 것이라고 하지 마.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께 맡기면 더 쉬워. 주님께 알아서 하시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것도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해주는 거야? 기도해주고 또 뭐만 해줘요? 권면만 해주면 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말해 막 욕하면서 말해 이 새끼 예수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소서. 저 영혼의 마음을 도와주소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잘못된다. 할렐루야.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려고 이르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원이 그냥 가만히 직장 다니고 밥 먹고 그냥 잠잘 때 되면 잠자는 게 소원일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소원이 무엇일까? 바로 그분께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대답을 해야지 내가 신도가 나가지.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고 또 뭐하고? 기도하고 또 뭐하고? 말씀에 성장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영광의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게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굴 발견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6절,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뭐하고? 각 사람에게 뭐하고? 권하고. 자,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를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그를 전파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뭐하고? 권하고 모든 죄를 각 사람에게 뭐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되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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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 보고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엉뚱한 데 신경 쓰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도 안 좋아해요. 오늘은 뭘 먹으러 갈까? 주는 대로 먹어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주신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뭘 얻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뭐한즉 손을 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음에 있는 사람은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된 몸을 가지고 자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가장 안에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질병이 치료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새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 기도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애가 조금만 아프다. 야, 빨리 둘 잡자. 택시! 병원으로 쏙 들어. 애가 열이 40도인데 빨리빨리 열을 내리게 해주세요. 며칠 전에 캐나다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애를 깨로 홀딱 비키고 있었어. 비키고 있더라 보니까. 아니 기저귀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열나요. 그거는 캐나다는요. 아이가 39도 막 열이 나고 40도까지 열이 나면요. 병원에 오지 마라 그래요. 홀딱 비켜버립니다. 홀딱 비켜버리고 가서 찬물로 해가지고 수건으로 해가지고 축축축 해가지고 찬물로 몸을 어떻게 닦아주니까 어느 정도 한두 시간만 하면요 그 열기가 쫙 내려가요.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나도 해봤어. 가서 우리 손자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병원을 의지하는구나 그 생각이 거기서 번뜩 나더라고. 여기는요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안 받아줍니다. 딱 그런 거. 잘하셔야 돼요. 자, 이 공간에는 지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중에 여러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제가 딱히 힌트를 드린 게 힌트를요. 제일 처음에 누가 아프든지 뭐하라?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고 안 되면 그걸 의사한테 가서 보여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막 쫙 그냥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골로새서 1장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통독을 시키는데 과연 성경을 읽는데 내용이 뭔가 알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주지시켜 주려고 이런 강의 설교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말씀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단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새롭게 각인해서 드리면 그만큼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다음부터는 만약에 제가 이제는 뭐합니까? 골로새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체 장례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지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입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은혜의 삶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